추석 잘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네, 저는 첫날부터 아파가지고 첫날부터 장염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인과 맞고 지금 회복해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뭐 배웠어요? 기억나요? 너무 잘 놀아서 없어졌어 기억이?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조금 쉽게 정리를 하자면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 지연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소요리 문답 85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요구하시는 거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죄가 뭘까? 우리 회장님, 죄하면 뭐가 생각나요? 죄하면 약간 딱 떠오르는 거? 잘못. 저희 지연이 죄하면 뭐가 떠올라? 하면 안 되는 거. 잘못. 하면 안 되는 거. 자, 은재. 죄하면 떠오르는 거? 아, 은재야? 자, 보통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한 거.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 뭐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의 한 종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자,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고 벌을 받죠. 그렇죠. 그처럼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것,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 잘못한 거, 뭐 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회개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회개가 뭐죠? 우리 인성이 회개가 뭐야? 돌이키는 거. 네. 오케이. 자, 아마도 우리가 회개라고 많이 들었던 거는 이걸 생각하겠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회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문답 87문 한번 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네, 말이 어렵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전사님이랑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내 욕망이 그걸 원하고 그걸 해야 내가 만족하니까. 근데 그러다 교회에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로 다가와요?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이거를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큰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성경책에 있는 하진이가 소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책의 시편 51편 보면 작은 글씨로 소제목처럼 적혀 있어요.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좀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1장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래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뭐 고개를 돌리다 본 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네. 이때도 외모지상주의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다윗이 막 욕망이 끌어올라. 그래서 저 신하를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 자신에게 정말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알아볼 수도 있죠. 예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돼요. 무슨 죄일까? 십계명에 있는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근데 더 큰일 났어.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같이 자게끔 만들려고 해요. 근데 실패해요. 왜?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었고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실패를 했으니 다른 계획을 세워요. 우리아가 아까 장군이라고 했죠. 전쟁터에서 가장 선봉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은 빠지게끔 만들어요. 혼자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런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식처럼 함께 자라고 먹고 했던 아냥 새끼 하나.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었어요. 자,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자, 뭐가 많았다고요? 양과 소가 많았어요. 자, 근데 자기 거는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 화를 냅니다.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팩폭을 날려요. 다윗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충격 먹었죠. 이전에는 그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지은 그러한 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그 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가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그 한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세 번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까 이상이가 얘기했던 돌이킴, 그리고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이후에 뭐라고 우리가 결단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죄를 안 짓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더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도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다윗처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기도까지 했어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 아니라고 배웠어요. 행동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이키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했던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자꾸 그 친구를 언급해서 미안한데 수련회 때 야동 외쳤던 그 친구 기억나요? 네, 저한테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자, 그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한지 기억나요? 관심이 없어? 뭐 했냐면 자신이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워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해서 그 컴퓨터를 목사님께 드렸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또 결단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또 배우고 죄악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럼 또 넘어지겠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도 더 이상 짓지 않는 곳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겠죠. 그럼 넘어가야 돼요. 이제 배웠으니 회개의 기도까지 해봅시다. 회개도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